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43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초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고 베드로는 흥분하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는 길에 체포당하고 가는 길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입을 입고 있다가 잡힐 때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에피소드까지 그렇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만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관저로 가서 예수를 밀고 하여서 오늘 밤에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내가 군호를 짜서 알려드릴 테니까 단단히 붙잡아 체포하라고 그렇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명절 이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급히 수정해서 오늘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종들의 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체포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영병 한두 명 찾을 때도 수백 수천 명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포위해서 산을 둘러 쌓아 조여가면서 잡는데, 야밤에 장정 12명이 달아나고자 한다면 몇십 명으로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 로마 경비대 안토니오 요새에 연락을 해서 로마 병사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몇 명쯤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여기에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큰 자가 하나 더 붙어서 큰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고 크기에 그런지 정확히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경비대장들이 같이 간 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비대장들이라면 2명 이상 복수일 텐데 성전 경비대에 어떤 중간급 그 지휘관들이 것이고 그 수하에 경비대원들이 동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체포하러 간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이 들어있습니다.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입니까? 네, 보통 1000명. 그런데 실제 딱 1000명은 아니고 한 600명에서 800명 돼도 천부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정도 한 800명 정도가 주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동행했다면 몇십 명 가는 병사들의 동행할 일은 없고 적어도 경비대장 몇 명, 2명 이상에다가 천부장이 가면 적어도 수백 명은 동행한 그러한 무리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짠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굳이 예수님을 웬만하면 다 알 텐데 그 유대를 3년을 돌아다니고 선지자로 하니까 웬만하면 알 텐데 왜 군호를 짜서 입을 맞추고 예수를 알게 했을까? 이게 약간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를 보니까 누가 많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그냥 상식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밤이면 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로마 경비대원들은 이 예수를 모를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서 그리고 예수를 집중해서 다른 사람은 혹시 놓칠지 몰라도 예수만은 단단히 붙잡아서 체포하도록 그런 작전을 짜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당연히 횃불과 그리고 검을 찾고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런 검 대신 몽치를 들고 그렇게 포위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앞세우고 그렇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단신이 체포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바로 군호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연관해서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배신자야. 그리고 입맞춤을 피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래서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일 전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니라. 여기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잡으러 왔던 그 건장한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는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예, 오른쪽 귀입니다. 이름이 말고라고 그러죠.
그 귀를 자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이것은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제지를 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미 예언된 성경이 응해지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자막을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과 도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피하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죠.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이곳으로 와서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가룟 유다가 그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내려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군단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그 숫자가 로마 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을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 와봤자 천사 한 군단만 불러도 5,000명이면 충분히 물리치고도 남죠. 그런데 12군단이면 최소 잡아도 6만 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순순히 응하고 체포당해 가는 거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 저항하고 울부짖을 수 있겠죠. 털 깎는 게 귀찮아서 그 몸을 굳게 하고 그리고 짜증나는 울음을 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곤욕에도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일에도 아무런 항변과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순순히 그에 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게 결박당하시고 체포당하여 순순히 끌려가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당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여 대신 당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체포라도 당한다는 말인가요? 언제 우리가 결박당하여 끌려간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영벌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여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체포하는 일입니다. 잡아가두는 일입니다. 그의 종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모든 자들을 다 체포합니다. 첫째,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 다 체포하고 다 가둡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이 악한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짐승이었고 거짓 선지자고 바로 뱀으로 뱀, 마귀죠? 자,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체포된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잡혔으니 잡힌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 10절에는 누가 잡히냐면 바로 마귀가 잡히는데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잡히는 거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찬 것. 다 이 악한 무리들이 잡히고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던져집니다. 무저갱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 악당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딱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냐.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알든 모르든 원든 원치 않든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로 분류가 되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이 모두가 천사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체포당하여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그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체포당했느냐고요? 왜 결박당에 끌려가고 신문당하느냐고요? 바로 우리가 당할 체포당함을 미리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가 결박당하고 영벌에 던져질 것을 미리 주님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체포당하는 일은 미래에 주님이 심판날에 오니까 너무 먼 얘기고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별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체포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게 결박당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세 구절만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고통하고 불행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린 자는 노예입니다. 종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 역시 내가 아무리 즐겁고 또 기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결국 죄의 법에 져서 굴복해서 그 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결국 죄에 져서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결박당해서 그들에게 끌려가셨느냐? 이렇게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결박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체포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종이 된 우리들을 그 사슬에서, 그 결박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데 이 곁에 있는 한 사람,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마가마는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익명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마 마가는 베드로를 보호해 주려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은 다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러운 이 과거의 사건을 기록할 때 마가만은 그냥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러한 욱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서 배운 마가가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생기고 떠나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우리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사정할 때 베드로는 난 바쁜 일이 있으니 가야 되니까 마가가 너희들을 잘 가르쳐 줄 거야. 마가에게 쓴 복음을 잘 배워라. 그리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와 이것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장 읽을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욱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쓰기가 미안했는지 익명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체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는 그리고 그 잘라진 귀를 가지고 다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적 사랑을 보여주고 또 금방 낫게 해주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이 일을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 때문에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참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체포가지 않고 무사히 피해 달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뜻은 바로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결박당하여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 그래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합의하고 뜻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만류하고 체포를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혹여 굉장히 열심히 나서서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섬기고 하는 과정 중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충성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양쪽으로 인터뷰해보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사랑 없음을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하고 교회는 쇠락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은 막히고 이렇게 될 때 그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충성의 그 뜻이 제대로 된 충성이었나? 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충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충성은 누구에 대한 충성이었는가? 라고 물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수제자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께도 따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신이 충성된 제자인 것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제자들 중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로 자신이 받고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존경받는 그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수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중요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에 충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한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나의 인정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즉 나의 것을 우상 삼고 충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체포될 때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일단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가는 길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입고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가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마가는 자기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날 때 함께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마가는 당연히 자기 집에서 잠을 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수백 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에 그 소리에 잠에서 깼든지 아니면 도망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마가를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잠결에 급히 일어나 그 혼이불을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불은 부잣집 아들만이 덮을 수 있는 이불이에요. 당시에 이 세마포는 수입품에다가 굉장히 부자인 사람만 썼는데, 부자였던 당시 마가가 이 혼이불을 입고 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 비싼 그 혼이불도 내팽개치고 부끄럽게도 벗은 몸으로 도망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과 마가 역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 마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세계,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세계 모든 인구에 합쳐도 가장 신실하고 배반하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한 말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했던 말도 이 죽음 앞에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말들을 뒤로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오히려 은혜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얼마든지 위기와 위험에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는 안타까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역사가 있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을 하고 대부분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예배 전에 하고 예배를 했던 그러한 기록입니다. 물론 매우 훌륭한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러한 분들은 그것을 반대하다가 복고를 치르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믿음 생활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가정을 다 팽개치고 삶을 포기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매우 훌륭한 신앙의 분들은 그러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신사참배 절대 죽어도 안 할 것입니다.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마땅하지만 그건 또 모르는 것이거든요. 양심이 그걸 허락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요즘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신실하지 못해서 믿음이 적어서 부인했겠습니까? 그 위기의 두려움 가운데 일단 도망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대에 살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반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잘했던 어떤 분들이 믿음에 떠나 있고 세상에 있고 믿음 생활 잘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환경,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처럼 그런 시험에 들 만한 어려운 일들이 없고 평안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날 만큼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면 막다뜨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체포당할 때 다 떠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가까이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도움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도망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다시피 다 찾아가셔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고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숨어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제자로, 아니 주님은 제자였다가 버리신 적이 없죠. 그냥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마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덕분입니다.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